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이죠. 5일 6시 30분에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어선 한 척이 정박을 했습니다. 배 크기가 그래 크지는 않았습니다. 높이가 1.3cm, 넓이가 폭이 2.5cm, 길이가 약 10m 정도 되어지는 조그마한 북한 어선입니다. 한 어민이 이제 발견을 해서 112에 신고를 해서 검경이 와서 이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발견한 어민에 의하면 이제 이상한 배가 한 척이 정박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4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누구냐? 그랬더니 북에서 왔소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야, 전화기 좀 빌려달라. 예. 서울에 우리 이모가 사는데, 친척이 있는데, 야, 전화 한 통 하고 싶다. 예. 보니까 이제 수상하고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은, 이제 기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제 같이 왔고, 2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내서 귀환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이없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당국이 발견하고 끌고 와서 정박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거기에다가 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상 노크 기순. 해상 노크 기순.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저 배가 이제 15일 날 저랬으니까 12일 날 3일 전에 밤 9시경에 NLL이라고 그러죠. 북방 한계선, 이제 북한과 우리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12일 날 3일 전 저녁 9시에 이제 거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15일 아침 6시 30분경에 이제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하게 됐는데 한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3일 동안 우리 영해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망이 군인 경찰 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군은 세계의 3중 감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LL의 경계를 책임지는 해군이 있고, 그 다음 NLL 이남을 담당하는 해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감시하는 육군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북한 어선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NLL에서 삼척항까지 130km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오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3중 감시망도 해군도 해경도 육군도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한 어민에 동네 주민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되고 신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시편 127편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헛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철동 같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무기가 있고 레이더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군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니네들은 아직 우리가 지켜줘야 돼. 니네들은 우리가 없으면 안 돼. 니네들의 전시작전 통수권 이양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조그마한 북한선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못 잡고 못 감시하는 것들이 무슨
전시 작전 통수권을 이양해 달라고? 여러분, 미국은 위성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여러분,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 결정적인 게 뭐였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할 것을 행했던 핵시설을 딱 지적하니까 북한이 그냥 김정일 가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130km 내려오는 마치 요트 유람선 정박하듯이 삼척항에 유유히 정박한 이 사건을 우리 군검경이 몰랐다는 거죠. 국민들이 기대하는 군은 철통같이 경비하고 막아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겼으니 우리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경이 그들의 업무에 불충실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하는 것하고 군인들의 임무하고는 별개입니다. 다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인의 임무가 있습니다. 군인은 자신의 그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전 능력이 적장에게 뒤지거나 우리의 병력과 화력이 적보다 모자라면 전투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다릅니다.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눈 감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과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군 수뇌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경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경계에 실패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면 또 다른 작전을 펼 수 있지만 경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이미 고지를 뺏겨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사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 또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사탄, 이 귀신이라는 놈이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틈타려고, 점령하려고, 들어오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런 놈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시로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분 괴롭히려고 덤벼들면요, 정말 이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뭐 한두 번이야 막 그냥 그래 하지만 계속 쏴보세요, 여러분.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왜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면 사자의 비유를 하겠습니까? 사자. 오랜만에 제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봤습니다. 과천교회 친구 목사가 부임을 해서 몇 번을 놀러를 갔는데, 얼마 전에 대공원 산책 한번 하자. 진짜 우리 애들 어릴 때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오랜만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사자였습니다. 보기만 봐도 진짜 이게 벽이 쳐져 있고 막 철조망이 있어서 그렇지 어색합니다. 진짜 어색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사자같이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는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 우는 사자를 다른 말로 하면 굶주린 사자인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 여러분, 굶주린 사자. 먹잇감을 봤을 때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달려드는지 동물,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무섭게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심하면 안 된다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철조망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벽을 닫아 넣어야 된다. 문을 닫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 그럽니다. 정신.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기를 다루는 여러분 이 군인의 정신입니다. 정신 자세예요. 정신 자세. 전쟁에 임하는 정신 자세예요. 정신 무장이 들된 1000명의 군사보다 정신으로 무장한 똘똘 뭉친 이거야 말겠다, 반드시 필승하겠다 말겠다는 정신으로 무장한 한 명의 군인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눈빛이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일전입니다, 한일전. 예. 저는 한일전 축구를 1960년대부터 봤습니다. 예,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 축구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일전이다. 여러분, 쓰러져서 죽어서 나올 각오로 들어가 싸우는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 덜합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진짜 80년대 헝거리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라 하고 이러면 운동장에 들어가면 싸웠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뭐라 하냐면 한국 선수들하고 딱 운동장에 들어가면 오싹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 광선이 팍 비치니까 나오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눈빛 열받아 보고 화나 보세요. 눈빛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좋고 좋을 때 웃으니까 눈빛 여러분 선해 보이죠. 우리 집사람 화나 보세요. 집에 가서 눈 보면 무섭습니다. 이 눈빛이라는 게요,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이 한국 선수들이 일본전에 향하는 이 정신 자세, 여기에서 일본 애들 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6.1 전쟁을 아시죠? 아랍 연맹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중동전쟁. 제3차 중동전쟁이라도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4개국이 연합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800명이 사망을 한 데 비해서 아랍연합군은 무려 21,000명이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 요단강 서안, 골란 고원을 새로 얻어서 이스라엘 영토는 3배로 크게 확장되어집니다. 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력은 5만 명에 불과했고 아랍 연합군들의 병력은 24만 명으로 거의 5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절대적으로 병력이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아랍 지역에서 가장 작은 영토와 가장 작은 인원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당시에 아랍의 강대국인 이집트를 비롯한 이 4개국의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확실하게 군사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세계 언론은 이 6.1 전쟁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게 세계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안 가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나가는 판인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여러분 싸움하겠다고 쏙쏙 들어오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 자세.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력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6.1 전쟁에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정신무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영적 싸움에서 근시다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눈 파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섭습니다. 마귀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귀신 든 사람 보십시오.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이 뱀이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2의 아담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뱀에게 넘어가면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시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시들해지고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제와 똑같은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영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회색빛입니다. 시험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시험이 됩니다.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싫어집니다.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목적은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급하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모든 것이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방법이 있기는 있는 걸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시큰둥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시큰둥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시큰둥해지고 복 받는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선에서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삶이 위축이 되어지고 비판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삶은 나의 영혼은 계속해서 파멸해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을 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지옥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목사님, 모집사님이 시험 들었습니다. 구역장에게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누구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만나봅니다.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느낀 줄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시험 들 일이 그렇게 없을까? 구역장이 세를 리더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구만. 그 권사님 말이 아무것도 틀린 말이 아니구만. 그렇게 스스로 결론 내릴 때가 많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 드느냐?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시험은 나도 모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키워봤습니까? 어릴 집에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되게 날렵합니다. 어느 정도로 날렵하냐면 이 고양이가 파리를 탁 잡습니다, 여러분.
팔이 바람 불어도 픽 날아갑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살고 탁 잡은 파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마귀가 바로 우는 사자같이 표현한 이유는 삼킬 자를 찾는 이 사자가 모르게 살금살금 찾아와서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이 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서 믿음을 까먹어버리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금 지가 어떤 상태에, 영적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왜 넘어갔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뱀이 간사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뱀이 지혜로워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 가운데 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마귀는 틈을 좋아합니다. 틈을. 틈만 보고 틈만 생긴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생면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란 단어에는 쐐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쐐기. 어릴 적에 저는 이제 시골에서 땔감을 하고 장작을 많이 패봤습니다. 나무를 쪼갤 때 한 방에 팍 하면 쫙 나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참나무 같은 이런 좀 잘 나가는. 근데 소나무 같은 이런 건 잘 안 나갑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좀 작은 걸 이렇게 한 방에 딱 날아갈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굵은 것을 몇 번을 쪼개야 십자로 이렇게 쪼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굵은 것들은 잘 안 쪼개집니다. 그럴 때 딱 두 번 째르고 금이 약간 갔다 그러면 쐐기가 있습니다. 탁 V자로 해가는 쐐기가 있어요. 그걸 탁 쳐박습니다. 그리고 탕 망치로 가지고 일단 꽂아놓고 걸어놓고 탁 치면요 자자자가 쫙 하고 갈라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쐐기입니다. 쐐기. 버려진 사이에 들어간 쐐기, 이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을 좋아하는 겁니다. 틈을 좋아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틈이 생길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마귀가 어떻게 침투하는지 아십니까? 틈이 생길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그랬죠?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좀 냉정해야 될 때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자꾸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무조건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만나면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사람들, 그리고 막 구역장을 헐뜯고 막 비방하고 이러는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틈을 삐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에 동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든다 그러죠. 그러면서 은혜가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상황이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봐주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낫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예수님 제가 맡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네만 욕심은 네 욕심, 네 탐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 네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 그렇다. 마귀는 냉정해야 된다.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이 베드로는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너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막 그런 사람들은 따끔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 지금 시험 들었구나.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신을 차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마음속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아는 것입니다. 아, 이게 사탄의 장난이구나. 이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하고 잘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멀리하고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믿음을 굳게 하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 약할 때 병균이 들어오는 겁니다. 강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약하다 싶으면 마귀는요, 이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 세상 공중 지배를 전수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 권세들 보십시오. 약한 자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 안 하기로,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갑자기 그냥, 지금 평화 모드로 이거 왔는데 갑자기 팡 터져버렸어요. 그 실험을 보고 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화가 어떻게 보장되지는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함부로 손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 서야만 여러분 마귀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요, 막 그러면 귀신처럼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막 약해지면 무조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불만이 많고 막 흔들리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영적인 면역성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어떻게 흔들어도 나는 안 따라갈 거야. 네가 뭐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흔들다가 지쳐가지고 지가 쓰러져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영적 싸움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체험에서, 실험에서,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바람이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그 알곡을 만듭니다. 이것을 밀가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키질을 하여서 알곡을 남게 하고 쭉정이는 날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다 한다는 것은 갖고 논다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갖고 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귀의 놀림을 받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사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귀신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여러분 끝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귀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영적인 면역성을 키우십시오. 영적인 힘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마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틈차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지가 지쳐서 7갈로 도망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껴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믿음의 명령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탄 마귀가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